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 시편 6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쓸 때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 하면,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오늘 본문 앞부분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큰 물이 넘쳐서 자기 영혼에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물 속에 잠겨가고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모습이고, 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앞을 보아야 될 눈이 3절에 보니까 눈이 새하였고, 또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의 수는 4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이 상황은 물에 잠기는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새하였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은, 참 그야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참 앞과 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다윗을 도와주려 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또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사실 이들은 참 형제와 어머니의 자녀는 세상에서 부모 다음으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마저도 이렇게 낯설 사람이 되었고 이 다윗을 외면하고 있는 참으로 앞뒤도 막혀 있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주를 믿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시편 69편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고 또 자신도 그 상황을 헤쳐나올 힘이 없고 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한 일은 이 수렁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 깊은 물과 깊은 그 수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방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근거가 또 신뢰의 근거가 또 의지의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이 그 다윗의 신뢰의 근거고 또 의지의 근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 입장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고 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살리게 하실 것을 믿고 바로 그분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수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아가고자 또 배우고자 또 그 성품을 붙잡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또 그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향해 선하신 사랑을 베풀고 또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번째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참 이 대적들의 이유 없는 비방과 비난 때문에 시인이 얼마나 힘든지,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를 적고 있습니다. 힘든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그들이 준 것은 쓸개고 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은 못 줄지라도 참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더 그 상황을 쓰디쓰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음식물들, 쓸개나 초와 같은 것들은 참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적들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악한 행위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다윗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자신이 참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근심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치와 능욕 19절에 보면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상황과 근심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참 좌절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이 넘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참 비난과 비방을 끌어안고 참 끙끙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이러한 대적들의 비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22절 밑으로부터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2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좀 길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참 대적들이 좀 구원받지 못하게 대적들이 또 허리가 떨리고 그들이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구나. 참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또 자기가 그 대적에게 참 느끼고 또 원하는 바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구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다윗의 그 시인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또 대적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래서 쓸개를 씹은 것처럼 입안이 씁쓸름하고 신초를 마신 것처럼 입안이 시큼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는 아프면서도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시편 150편에 이르는 시편들의 내용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대신 맡아주시고 또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 인생 문제를 놓고 다윗처럼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참 아시고 또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것들을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들어서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또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처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상한 마음들을 자신의 어떤 힘든 상황들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던져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